소요리 문답 15번입니다. 질문: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죄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처음 시조가 그들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겠습니다. 질문: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죄가 무엇입니까? 대답: 우리의 처음 시조가 그들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인류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며 모든 식물들을 열매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선악과 먹는 것만을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은 최초의 인류인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한 선악과를 언급합니다. 뱀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말하자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말로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와가 지금 뱀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말로 바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그것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바꾸어 버렸는지 죽을까 하노라라고 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말을 첨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뱀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마음 가운데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발견합니다.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야.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뱀은 안 죽을 거야 왜 죽니라고 말을 하며 하와를 부추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 같이 돼 라는 말로 유혹합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죠. 선악과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인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늘 생각하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하자, 뱀이 거짓말하자 넘어가 버렸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엄마는 착각합니다.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 아이가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을 그냥 다 믿는데 아이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마귀 악한 이의 영향으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배워서도 하지만 배우지 않고도 거짓말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주시려면 다 주시지, 선악과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맛있으면 그걸 못 먹게 한단 말인가. 불평불만이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 편의점마다 사람들이 러쉬를 하죠. 포켓몬 빵 구하려고 러쉬를 합니다.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기울이면 나도 그 대열에, 그 행렬에 참여해 보고자 관심도 없었던 포켓몬 빵을 구해보고 그 스티커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열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차에 뱀이 와서 말로 꼬드기니 그대로 넘어가 보입니다. 더욱더 선악과가 좋아 보였겠죠. 못 먹게 하면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걸 허락했으면 신경도 안 썼을 수도 있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꼭 말하니까 그게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과 동격이 되니까 그냥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거죠. 눈이 뒤틀리고 더욱 탐스럽게 보였고 자기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단순한 그 행위가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영원한 사망으로 옮겨놓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죄를 범한 것을 다 알고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댑니다. 당신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 너가 그랬니? 그러자 또 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강교한 그 짐승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누가 죄인입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이 원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된 데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를 합니다. 뱀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뱀을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짐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욱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제는 배로 다니는데 루터에 의하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총총거리고 꼬리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또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면 뱀이 날아다니지 않았을까?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배로 기어 다닙니다. 그리고 흙을 먹죠. 낮은 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낮은 곳으로 다니게 되었으니까 흙을 먹게 되고 아래에 있으니까 쉽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원죄의 주범인 여자에게는 두 가지 징계가 내려집니다. 첫 번째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진다는 거죠. 번역은 잉태하는 고통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출산의 고통입니다. 잉태하는 데는 그 고통이 있는 게 아니죠. 출산이라는 고통도 단지 아이를 낳는 과정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전 과정까지도 포함됩니다. 설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그런 애들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이 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태초에 원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낳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기르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고 또 한 가지 징계는 자기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있어야 되는 존재, 의존적인 존재가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와를 따라서 뒤이어 선악과를 먹은 공범인 아담에게도 징계가 내려집니다. 어떤 겁니까? 일하는 것이 그전에는 즐거웠어요. 내일부터 일을 해야 된다면 너무 즐거워야 되는데 월요일이 오는 게 싫은 게 현대인들의 마음이죠. 일하다와 예배하다가 어원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듯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아야 되는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전에 조금만 일해도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냅니다. 시골에서 생활하면 편하고 또 영화 리틀 포레스트처럼 낭만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도시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시골에는 조금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건이 없습니다. 좀 일하지 않으면 미루면 가시하고 엉겅퀴가 생겨서 바로 그때 나가서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시골의 삶이고 시골의 일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더 많이 수고해야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정말 힘들어진 겁니다.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스콧 팩은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뱀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떠올려서 생각해보면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생각이 게을렀던 거죠. 생각하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거야. 이건 작은 일이야. 아직 젊은데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만 해보면, 조금만 해보면 그런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을 행하지 않을 텐데, 생각이 게으르면 몸이 마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생각의 부지런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요리 문답 15번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생각의 게으름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지었고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거짓말하는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